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저거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제목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그럼 내 맘 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은 비교적 속을 많이 썩인 분들. 우리 어머니도 늘 그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말씀대로 지금 아이를 길러보니까 셋이나,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셋이나 길러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님 마음을 알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아버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어머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분명한 거는 부모들은요, 자식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부모도 기뻐요. 행복하고. 자식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면 부모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웃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면 기쁘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슬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여러 번 하세요. 여러분, 명령어예요. 명령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기뻐하며 살자고요. 아멘. 20절, 21절 두 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도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하니까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들었던 걸 이어서 생각을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막 핍박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근심하고 지금 낙심하고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는 슬퍼하고 울고 애통해 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을 기뻐하지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래 슬퍼하고 낙심했는데 살아나셨거든요. 그때 너희가 기뻐하리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님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돼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울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며 낙심하며 우울해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도 슬퍼. 기쁨으로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목사님은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당신이 선택하는 거다. 슬퍼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없어도 나는 그래도 기뻐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환경에,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따로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강해 설교가가 있는데 이분의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야기예요. 82살 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피부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15번을 했어요. 그 목회 말년에 또 은퇴하고서 이게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얼굴, 몰골, 몸들이요 굉장히 보기가 안 좋대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말도 못 안 되네. 진통제를 먹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이분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고 사는데 이분이 오늘날 이 목사님이 책을 읽는데 계속 춤을이라는 책이에요. 계속 춤을. 그 저자가 등산을 하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수술받고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도 너무너무 통증이 심화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사가 당신은 이건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힘들면 진통제 먹고 참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써놨어. 나는 통증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을 선택했다. 여러분 평생 이 통증이 떠나질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에 달린 거예요. 내가 맨날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우울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자기는 기쁘게 살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82살 되신 은퇴 목사님이 이 책을 이렇게 보다가 책을 확 집어던졌어요. 미친. 이렇게 아픈데 뭘 기쁨을 선택해? 피부암 15번 수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기쁨을 선택해?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집어던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며칠 있다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읽었죠. 예전에. 근데 그날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을 읽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그 순간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 기쁨을 좀 주세요. 지금 내게 이 기쁨이,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하늘에서 기도하는 중에 기쁨이 한 덩어리가 뚝 떨어져 자기 안에 쑥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점잖은 82살 되신 목사님이 막 그 자리에 일어나서 빙빙 돌며 춤을 췄답니다. 막 몇 년 동안 나가지 않았는데 박해를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문을 열고 안 나갈 수가 없더래. 막 너무 기뻐가지고 방에서 거실에서 빙빙 돌며 춤추다가 나가가지고 햄버거 가게에 갔대. 싱글싱글 웃으면서 막 이 덩실 들고 춤추면서. 그러더니 앞줄에서 햄버거 샀던 어떤 부인이 좋으세요? 그러더래요. 예, 너무 좋습니다. 생일이세요? 아니요. 결혼기념일이세요? 아니요. 그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요. 이러면서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24시간 막 고통스럽고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피부암으로 15번 수술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얼마든지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기쁨을 내게 주세요. 기쁨의 한 덩어리, 그 목사님에게 떨어뜨려 주셨던 그 기쁨의 한 덩어리 떨어뜨려 주세요. 나도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기를. 왜?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니까. 여러분, 자식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자식들이 늘 웃고 기뻐하면 부모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미국의 시민운동가의 막스 러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잘 산다. 물질도 풍요하고 자유도 많고,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기쁨이 없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저만이 아니요. 다 우리 동네 다 검정 고무신이요. 진짜라고 써 있는 거. 그게 장난감이었고, 모래바닥에서 그걸로 차 만들어서 앞에 내과에 가서 그거 신고 여러분 미꾸라지 잡고 그러다가 한쪽 잊어버리면 집에 와서 뒤지게 맞고 엄마한테 맨날 그랬잖아요. 그랬어도 행복했어요. 네. 여러분, 그랬어도 여러분 하루 세 끼 다 온전히 먹는 집은 괜찮게 사는 집이었어요. 자전거만 있어도 부잣집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자유도 많고, 근데도 어때요? 왠지 우울해. 여러분, 옆 사람 표정 봐봐. 얼마든지 기뻐하고 막 동생 춤추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고, 더군다나 우리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을 주셨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기쁘게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아멘. 하늘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23절 24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지.
왜?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줬으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여러분, 기쁠 때가 언제예요?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자녀들이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이러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응답 자체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한 걸 들어주셨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올해는 좀 기도 많이 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환경에 지지 말고 이 기쁨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원래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 기쁨이 카라고 은혜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러니까 카라 기쁨, 은혜 카리스, 어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 응답 받으면 막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올해는 은혜 많이 받고, 기도에서 응답도 많이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 기도하라, 구하라 비슷하지만 그 원래 그 헬라어는요 다 달라요. 어떤 기도는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거고, 어떤 기도는 소리 내서 부르짖는 거고, 어떤 건 대화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 구하라 하는 말은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아이테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떼쓰듯이 기도하는 거. 원래 어원이 그래요. 아이가 막 엄마한테 막 억지를 부리면서 막 달라고 막 떼를 쓰는, 여러분 벼락 같은 애들 있잖아요. 장난감 가게 이런 데 이렇게 지나가면 저거 사달라고 딱 손짓하고 안 사주면 뒹굴어버려.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저거 안 사주면 막 온 그 바닥을 다 지 옷으로 청소하면서 소리 꽥꽥 지르고 막 뭐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딴 거 줘도 안 듣는 그런 놈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얼른 사주고 끌고 와서 집에 와서 뒤지게 패야 돼. 거기서는요 해결이 안 나. 거기서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나. 그런 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 그거는 얼른 사줘. 동네 창피하게 하지 말고 얼른 사주고 그 대신 끌고 와서 복수야. 집에 와서 뒤지게 패. 예.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뗐어. 아이가 떼쓰듯이 뗐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금식도 좀 하고 막 작정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링컨 대통령 같은 기도하는 대통령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주 기도해요. 근데 미국엔 링컨만이 아니에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기고 그리고 초대 독립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워싱턴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총사령관으로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도 그 최전방의 그 막사에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의 지난 삶을 회고하는데, 그때 미국과 독립전쟁할 때 그때가 내 평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 생명을 걸고 싸웠다. 총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기도로 싸웠다. 나는 그때 전세가 영국하고 그때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나는 그때 생명을 걸고 기도로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지금의 미국이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로 싸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랬는데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분명한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 포도주의 어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결혼식장 가정에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최고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포도주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한 일주일씩 잔치를 해요. 근데 예수님 아마 어머니의 친척집인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가서 주방 일을 다 책임지고 보는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낭패예요.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잔치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도와달라. 예수님이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안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러잖아요. 하인들한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들어라. 그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공을 딱 넘기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마리아는 확실히 알지요. 믿지요.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고 그리고 뱃속에서 10달 있다 낳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마리아는 1%도 의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분 분부대로 해라.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대 믿음. 기적의 시작은, 응답의 시작은 이 절대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따라해보세요. 절대 믿음. 눈 감은 분들 눈 뜨고 절대 믿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그리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여기 물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6개 있는데 여기다 채워라. 하인들이 그대로 채웁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잔치 자리에다가 갖다 주어라. 아니, 여기다가 뭐래도 좀 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떠온 그 물을 그대로 떠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가서 만약에 니들이 우리를 놀리냐? 물을 포도주라고 갖고 왔어? 욕하면 다 자기들이 받아야 돼. 여러분의 놀라운 건 이 하인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또 떠다가 또 포도주라고 갖다 주잖아요. 가는 중에 변한 거예요. 순종하는 중에 변한 거예요. 아멘. 난리가 났어요. 최고의 포도주를 갖고 왔다고. 이걸 절대 순종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응답은 절대 믿음 더하기 절대 순종. 아멘. 거기다가 오늘 예수님이 구하라, 아이가 떼쓰듯이 불같이 기도해. 절대 믿음 더하기 절대 순종 더하기 불같은 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 지금은 초대교회 같은 기적이 안 일어나나?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불같은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불같은 기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대전에 신흥교회에 있다가 우리 이천세 목사님 너무 잘 아시는 안양교회 가신, 안양교회에서 은퇴하신 백문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흥 강사도 유명하고. 근데 이분이 예전에 우리 지방 집회에서 본인의 간증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아주 그때 은혜 받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공산군이 전쟁통에 공산군이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 공산군이 그 마을 들어와서 이제 이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 어린 백문현 목사님을 간장독에다 집어넣었어요. 큰 항아리 간장아리, 모기상만 나오고 간장 속에, 그리고 덮어놨어요. 몇 시간을, 지금도 저 눈 안 뜨는 사람은 그냥 간장독에다 집어넣었죠. 몇 시간을 간장독에서 목만 이렇게 하고 어린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공산군이 다 물러간 다음에 애를 빼냈는데 축 늘어져. 간장독 속에 몇 시간 그러면 그렇게 된다네요. 궁금한 분 한번 해봐. 근데 그 전쟁통의 엄마가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고 공산군 손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얻고서 그냥 막 조그만 병원 의사 있는 데를 막 다녔는데, 몇 군데를 다녔는데 다 가망이 없대. 숨은 붙어 있지만 온몸이 간장 속에서 이 숨도 이게 피부도 숨을 쉬잖아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무슨 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어 뭐가 안 된대 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축 늘어져 다 죽은 숨만 붙어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강단에다가 눕혔다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다 딱 눕혀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불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도 데려가셨잖아요. 이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아들 데려가시면 나도 여기서 죽습니다. 내 목숨도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 아들을 거기다 강단에 뉘어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불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이미 끝났어. 의사들이 이미 끝났다고 그래. 주사 한 방도 안 놨어요. 약 하나 안 발라줬어. 3일을 그렇게 불같이 거기서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죽습니다. 기도했더니 3일 만에 꿈틀꿈틀 일어나더래요. 살아났어요. 그분이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지금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불같은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다니며 아신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어렵다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중에 절대 믿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내려놓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으라고 그러고요. 끊지 못한 게 있으면 끊으라고 그러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시고,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렇게 기도해서 기쁨으로 살기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예수 안에 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하고 절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신앙 믿음이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집사도 아니고 성도인데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하고 절대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